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12월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초림의 날을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주간으로 지킵니다. 이제 다음 주 성탄주일을 준비하면서 대림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1장 전반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어떤 또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오늘 본문 26절은 여섯째 달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여섯째 달은 이 앞서 언급되어진 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가 잉태한, 즉 수태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잉태된, 즉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여섯째 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엘리사벳에게 이르른 천사, 즉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갈릴리 나사렛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거주하고 있던, 즉 마리아의 정원자인 요셉이 거주하고 있던 동네가 어디냐?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다 라는 정보를 또 2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 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즉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이 됩니다.
즉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살고 있던 곳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 즉 정혼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전 일정 기간 약혼 혹은 정혼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즉 결혼 서약을 하기 전, 결혼 서약은 했지만 함께 살지 않는, 즉 그 상태를 의미하는데 요즘의 약혼보다는 좀 더 효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혼한 사람들이, 약혼은 즉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결혼을 약속을 했지만 함께 살지는 않아요.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법적 효력은 남편과 아내라는 법적 효력이 있지만, 하지만 그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내에게 어떤 임신이라든지 또 그런 잉태라든지 수태라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또 봅니다. 28절에서부터 33절. 여기에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8절에서부터 3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합니다. 자,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를 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 즉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은총이 그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하면서 평안하라, 즉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계시다, 즉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을 때에 29절에서 마리아는 그 인사를 놀랍게 여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보면 다시 한번 이 천사는 동일한 내용으로 인사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즉 은혜를 입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에게 그를 특별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로하고 그것을 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32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이제 그에게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라. 즉 이름도 지정되어 있었고 이제 장차 마리아가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32절에부터 33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5가지 사실을 증거하죠. 자, 32절부터 3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먼저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큰 자가 될 것이다.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의 아들, 즉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와 동등하다 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에게는 어떤 또 수식어가 달 것이냐? 그 조상 다윗의 왕위가 주어질 것이다. 즉 왕권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33절에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즉 통치권을 가지고 그가 통치를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요약하면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사항들은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다. 즉 그러한 예언들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이제 34절에서부터 38절에 보면 마리아의 질문이 나오는데 먼저 34절 말씀 봅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자, 마리아의 이러한 질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자기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1차적인 질문이죠. 이것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이라기보다 그 과정과 방법에 대한 의구심. 인간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과연 이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냐.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이것이 정말 인간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질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35절에 보면 이제 천사의 대답이 나옵니다. 천사의 대답 같이 봅니다. 35절, 36절, 37절까지 봅니다.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어떻게 되느냐? 35절에서 천사가 말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다.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어난 아들은 어떤 호칭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가지게 됐는데 이러한 예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36절에 보면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들을 배웠다.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인 엘리사벳도 아들을 배웠는데 이 또한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으니까 늙은 사람도 이렇게 잉태를 하는데 동정녀인 너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37절에서는 확고하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된다. 자, 이러한 과정과 설명을 들은 마리아. 어떻게 반응하느냐?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미 그 증거가 있고 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선택 여지가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복종이라기보다 순종이다.
자기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수용도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모든 일들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그의 모든 일들은 순종, 즉 주의 여종, 즉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한다면 그는 받아들이겠다. 즉 순종의 자세로 그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로 결단합니다. 수용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시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찾아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태어날 것이다? 자, 그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지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까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 우리가 가늠했던 시간을 뛰어넘거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추적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장 최적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그 때와 그 시가 되면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은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늙은 여인이 임신하기도 하고 동정녀도 임신할 수 있다. 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초림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초림하셨다라고 한다면 재림하신다라고 했을 때도 재림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그 약속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독단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인격적이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계획들, 모든 섭리들, 모든 예정들을 통해서 그 시와 그 때를 우리와에게 통보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때와 그 시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더라.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엘리사벳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오늘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의 계획들, 자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행하셔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뭐라고 대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여겨지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신 상황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다 있다는 거예요. 또 예측 가능하고 예상 가능한 일들이다. 문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들을 다 보여주셨다. 알려주시고 계시다. 그러면 그에 따르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의 상황을 본다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자기의 인생과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그 뜻을 마리아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의 태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섭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또 굉장히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바로 마리아의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보여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어떤 선택 기준 없이 알려주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막 끌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닥칠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합하게 맞춤으로 순종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맞추는 거예요. 복종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끌려가는 것이 복종이다라고 한다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를 그 뜻에 맞추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과 그 섭리를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상황, 즉 마리아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 마리아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자신을 여종이라고 취했습니다. 여종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신은 순종하겠다, 따르겠다.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고 있다. 스스로 어떻게 보면 복종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있더라도 그것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교만한 거예요. 여전히 오만한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말과 행동이 여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 그로 인해 다가오는 모든 책임 또한 감수해 나가는 것. 그것이 순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즉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도 안 되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태초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섭리는 일방적이라기보다는 독단적이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통보하시는 거 아닌가? 물론 통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에게 허락된 은혜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대했던 또 예수님의 초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마리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모습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신다라고 한다면, 아니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아니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재림을 기대하고 있는 그 사명.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의 기회에 여전히 우리는 속해 있다. 그 은혜의 기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또 예수님 초림을 또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또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